저에게는 그 사랑니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사랑니가 아닌 사랑니인데요. 치과를 종종 가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그 엑스레이를 찍을 때마다 의사 선생님들께서 항상 이제 그 이빨을 보시면서 이제 고개를 막 접근하셨어요. 네, 왜냐하면 위치가 아주 고약한 데 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하는 말씀이 이거는 정말 아프기 전에는 뽑지 마라. 네, 이렇게 권해 주셨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드디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왔구나. 네, 서른 중반에 이 사랑니라니 하면서 이제 네, 사랑니 발치 전문 병원을 바로 예약하고 이제 가서 이제 뽑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랬더니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저보고 이거는 사실 사랑니는 아닌데 이빨이 좀 작다. 근데 이 이빨이 이미 그 어금니 뿌리를 하나 녹였다. 그래서 지금 환자분께서 아프신 건데 만약 뽑는다면 그 어금니도 같이 뽑을 각오를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임플란트까지 할 각오를 하고 뽑아야 된다. 뽑을 거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거는 쓰실 때까지 쓰시다가 뽑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데 엄청나게 이제 고민이 되었습니다. 네. 아니 벌써 이제 임플란트를 해야 되나부터 시작해서 네. 그리고 그 임플란트가 이제 얼마지? 막 알아보고 보험이 있었나? 이제 이런 거 알아보고 그리고 이 완전히 매복된 그 사실 이 광대 밑에 있거든요. 그 이빨이 광대 밑에 있는데 이걸 뽑기 위해서 생사를 또 째고 또 뭐 안 나오면 이빨을 깬다고 하는데 얼마나 아플까 막 이런 별의별 고민들을 많이 하고 막 알아보고 아내랑도 전화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다행히 이제 고통이 멎어서 그 원래 다음 주 월요일이 예약일이었는데 예약을 취소하고 좀 더 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예배 사회를 보고 있는데 이빨이 퉁퉁 부어서 올라가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 조금 딜레이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현실 속에서는 이런 작은 육체적인 고통에서부터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또 관계적인 부분에서 오는 그런 아픔들과 또 내 기대와는 또 내 바람대로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어떤 상실감, 그리고 불의와 악을 보면서 느끼는 괴로움 등등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모두를 고난이라는 단어로 합쳐서 부르고 그리고 이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에 고통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이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사망과 고통이 들어왔고 그리고 이 죄에서 모든 좋지 않은 것들이 파생이 되었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고통, 이 아픔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알게 됩니다. 칼빈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갈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네, 정말 그렇죠. 우리 자신의 어떤 이 비참함, 어쩔 수 없음을 정말로 뼈저리게 깨닫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고백,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네, 다른 번역에서는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하는 고백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 뒤에 그 유명한 로마서 8장의 말씀이 시작이 되죠. 성경은 고난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직면하게 만들고 또한 직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고난만 있지는 않다고 하는데요. 네, 영광도 함께 있다고 합니다. 오늘 고난과 영광의 관계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청소년 시기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청소년 시기에 육체적인 또 정신적인 변화가 아주 크게 일어나는 시기죠.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변화가 크게 일어나는 때 급진적으로 또 이제 일어날 때는 고통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제 성장통이라고 부르는데 성장통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이고 필요한 일입니다. 저도 이제 중학교 때 키가 이제 한 10cm 정도 한꺼번에 훌쩍 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몸살처럼 막 몸이 아팠던 적들이 있었어요. 네. 그냥 이유 없이 이제 아팠던 거죠. 그런데 그게 지나고 나면 이제 키가 이제 훌쩍 크곤 했었습니다. 만약 지금도 키가 10cm 클 수 있었다면, 네, 아플 수 있는데, 네, 아프고 싶은데 그 기회가 이제 오지 않습니다. 네, 지나갔죠. 네, 고난과 영광의 관계 첫 번째, 고난과 영광은 함께 있습니다. 네, 고난과 영광이 함께 있다는 것이에요. 17절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고통 뒤에 성장이 있는 것처럼 고난 뒤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네. 말씀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하고 계십니다. 고난과 영광은 떨어지지 않는 불가분의 관계인 것이죠. 제가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참 많이 받았던 그 청소년 시기에, 특히 이제 고등학교 때 시절인데요. 그때 이제 둘도 없는 인간관계들을 그때 사실 다 만났습니다. 네, 다 만났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제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겨지시는 선생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고 느꼈었습니다. 좋은 동기들과 또 선배 후배들 그리고 절친들까지, 네, 주 안에서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하게 재미있게 생활하면서 좋은 추억을 많이 쌓았죠. 그런데 그런 만큼 그 시기는 저에게 너무나도 아프고, 네,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었고요. 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 때문에 자퇴도 심각하게 고민했었어요. 어머니께 막 그랬거든요. 엄마 그냥 뭐 학교 그만두고 그 일하면서 엄마 좀 도와줄까? 네, 이런 말도 이렇게 심심찮게 내뱉고, 그리고 아주 심각하게 그런 것들을 고민하던 시기였습니다. 참 부끄러운데 네, 심지어는 막 술을 마시겠다고 하면서 믿음의 친구들 앞에서 막 생쇼를 했던 적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말려달라는 거죠, 막 말려달라고. 네. 그렇게 막 쇼를 하던 시기였었습니다. 울기도 정말 많이 울었던 시기입니다. 네. 분당에 그 서현역이라는 역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저희 집까지 한 20분에서 25분 차로, 네, 가는 거리인데, 그 거리를 비를 맞으면서 2시간, 3시간 그렇게 걸어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시위 아닌 시위를 한 거죠. 네, 비를 맞으면서, 네, 내 인생 이게 뭐냐고, 내가 뭐냐고 도대체 한탄하고 좌절했습니다.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네, 생각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그때를 이제 되돌아봤더니, 그렇게 뼈저리게 아프고 고통스럽고 눈물 흘렸던 때가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던 때와 같이 있었더라고요. 네, 같이 있었습니다. 또한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고 겪고 경험했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에는 엠마오로 가는 길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 둘을 엠마오로 가는 중에 만나셨죠. 그런데 제자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이제 안타까워 여기면서 부활했다는 이제 소문들이 그때 돌고 있었었는데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믿지 못하자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인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시죠? 그리스도는 이런 고난을 받았어야만 했다. 받는 것이 당연하다. 고난 받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안타까워 여기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받으신 영광, 들어가신 영광이라고 함은 가장 먼저는 부활일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 첫 번째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또한 자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왕,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십자가의 그 고난, 그 순환 없이는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없었기에, 그럴 수 없었기에 하나님 되신 그분께서 친히 피조물의 모양으로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신 것이죠. 사실 오늘 설교는 지난주 이제 수요 예배 때 딱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설교를 듣고 기도하던 중에 본문과 또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 아팠던 시기, 그 힘들었던 시기에 정말 고민을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 왜였어요. 하나님 왜? 왜죠 도대체? 왜입니까 주님? 지식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제 모태신앙이기도 했고 뭐 나름 뭐 훈련도 막 계속 받고 있어서 뭔가 원리적으로는 알았었어요. 네, 아마 많은 성도분들께서도 그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원하시는 게 있구나.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어 가시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왜 도대체 무엇을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신 나, 만들어 가고 계시는 제가 어떤 모양이길래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아파야만 합니까? 하나님께 왜냐고 물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대답을 잘 안 해주세요. 꼭 왜냐고 물어보면 대답 잘 안 해주세요. 희한하죠? 그런데 지나고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지나고 보면 그랬어야만 했어요. 제가 이제 모태신앙이고 제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하는 게 16살이라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20년을 정말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이제 목사가 될 정도니까요. 그 신앙의 초기 때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어 가신 느낌을 제가 어떻게 받았었냐면, 여러분 정 아시죠? 그 되게 뾰족한 정, 그 정으로 저를 대고 이제 망치로 깨서 부수는 듯한, 그렇게 몸이 부셔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렇게 아픈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 뒤로도, 그 이후로도 이렇게 느껴지는 때가 종종 있었어요. 종종 그런 일들을 마주하곤 했었습니다. 또 깨고 다듬고 그리고 사포로 문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되고 싶은 어떤 것, 어떤 대상, 무엇,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었다면 점차 신앙이 자라나면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고 만들어 가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원하시는 대로 만드시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바라시는 대로 만드시라고 저를 그냥 맡기게 되었습니다. 찬양 중에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인생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작품을 만들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냥 점과 같고 또 선과 같아서 그런 인생들이라, 정말 연기와 같은, 그림자와 같은,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 하나님이 그 큰 시야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자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도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알게 될 것입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리고 이것은 정말 한없이 영광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고난과 영광의 두 번째 관계, 현재의 고난은, 그 영광은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18절 말씀인데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자와 거지의 비유, 그것을 보면요, 거지 나사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뭐 별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되게 비참하게 살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천국에 갔고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 부자는 죽고 나서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합니다. 이때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저 나사로로 하여금 물을 이렇게 한 방울 찍어다가 나에게 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명령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0절인데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사로는 한평생 비참하게 그냥 살았을 뿐인데 천국에 갔습니다. 나사로 생애에 고난을 받았기에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고 합니다. 혹시 이 비유를 잘못 적용하셔서 이제 믿음이나 이제 뭐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뭐 구원받을 수 있느냐고 물어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또 부자는 그럼 무조건 지옥에 가느냐고도 물어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지금 이 비유는 그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요. 부자의 그 이기적인 면모와 자기 중심적인 면모를 주님께서 드러내시고, 그리고 이와 같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하고 있음을 정죄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고난 당하는 자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리고 결국 갚아 주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생각할 때 죄를 정죄하고 악을 심판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것만 생각하기 쉬우신데요. 맞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 세상의 부도덕과 죄와 악에 대해서 그냥 두시지 않으실 것이며 철저히 그리고 아주 무섭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부당한 일, 악한 일을 당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악인들에게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정말 진정한 위로가 뭔 줄 아세요? 악을 벌하는 겁니다. 그들을 뭐 그냥 어줍지 않게 괜찮아 이런 게 아니라 나한테 정말 사기치는 사람이 정말 그에 합당한 것을 당하는 게 받는 것이 그 사기당한 자들이 그 받는 위로죠. 하지만 그것에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드러나진 않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반대로 착한 일, 좋은 일, 선한 일에 대해서는 칭찬과 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8절에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으리라고 했으며 로마서 2장 6절과 7절에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세상 법에는 잘한 일에 대해서는 착한 일에 대해서는 보상이나 칭찬이 없지만 하나님의 법에는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잘한 일, 선한 일, 좋은 일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상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유가 없는 고난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지금도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인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그 아픔과 슬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알베르 카뮈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고통보다 더 큰 문제는 그 고통 자체가 아니라 그 고통이 아무 의미 없다고 느끼는 데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고통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고통이 어떤 의미인지 왜 일어나는지를 모른다는 것이 더 이제 큰 아픔이라는 거죠. 여기에 우리 신앙인과 그리고 비신자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부분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작도 알지 못하고 끝도 알지 못합니다. 향방 없이 달리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시작도 알고 있고 끝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인생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린 견딜 수 있고 우린 버틸 수 있고 결국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진정한 주권자 되십니다. 이것이 그냥 이 명제가 글자로만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에 와닿는 그런 문장이길 원합니다. 저는 그 거듭남을 제가 이제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구원을 다르게 표현한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뭐 회개했다,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의롭게 칭함을 받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구원의 한 그런 부분들인데 이 중에 거듭났다, 중생했다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직관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곤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의 삶은 어머니의 뱃속에 있다가 세상 가운데 나온 것과 같다. 정말 이렇게 다시 태어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기 전의 삶은 어머니 뱃속과 같은 깜깜하고 그리고 되게 좁은 그런 세상이었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나오는 일과 같다. 그래서 이 세상을 누리는 일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뱃속과 이 세상이 여러분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절대로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어머니 뱃속과 이 세상의 차이는 거의 무한대에 가까울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믿기 전에 이 삶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믿기 전의 삶과 이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진정한 영광을 온전히 알지 못할 것입니다. 보지 못할 거예요. 그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비유들을 통해서, 유비들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오늘날 과학이 밝혀낸 이 우주가 지금도 팽창하고 있고 정말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크기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지식이 밝혀낸 이 세상이 이 정도일진데 하물며 하나님의 세계, 그리고 영적인 세계는 어떨까요?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장차 보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뱃속이 편안하고 아늑하다고 해서 거기에만 있으려고 하는 일은 정말 바보 같은 일일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이 세상의 풍성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오려면 엄청난 고통이 필요합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그 고난 없이는, 그 고통 없이는, 그 아픔 없이는 세상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한 그 고통이 싫어서, 그 아픔이 싫어서 내가 그 고난을 겪지 않겠다면서 이 놀라운 세상에 나오지 않는 일 또한 아주 바보 같은 일일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에 고통이 있다고,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많은 조롱과 핍박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어찌 그런 일이 없을까요? 분명합니다. 의인으로 살아가려는데 이 악하고 불의한 세상을 보면서 어찌 아프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을 만져가시고 있고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가 만들고자 하는 모양이 있습니다. 성장하는데 성장통이 따르듯이 하나님께서 나라는 작품을 만들어 가실 때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결국 고통은 필연적이며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영광이 있다고 하십니다. 고통만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고통이, 아픔이 정말로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것처럼, 그래서 정말 생생하게 존재하는 것처럼 영광 또한 추상적으로, 피상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아주 분명하고 실제적으로, 실존적으로 확실하게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을 지나 영광 중에 계신 것처럼 우리 또한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이 슬픔 많은 인생을 마치고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분명히 영광 중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고 힘들 때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잘 압니다. 여러분, 고통이 왜 고통이겠습니까? 이게 아픔이 여러분 익숙해지지 않더라고요. 아픔을 항상 겪으면 이게 과거에도 경험했고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아픕니다. 너무 아픕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께 그만하고 싶다고, 여기까지 하면 안 되겠냐고, 이제 다 안다고, 그런 말을 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아픔, 이 고통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리고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통스럽고 아픈 만큼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다. 거지 나사로가 위로를 받았듯이 나도 위로해 주실 것이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지금은 잘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보여주실 것이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감탄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그래왔듯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여러분 이루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 외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 할 것이요. 아멘.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